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바와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바와는 이제 영어로는 becom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타니사로 스님 책 영문으로 볼 때 보면 becoming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불교라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존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한문어로는 이제 있을 유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바와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특정 세계가 있어야 되고, 이게 보편적 세계가 아니라 특정한 세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에 존재하는 나, 이게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인간 바와에 있죠. 인간 바와에 어떤 각자의 어떤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와는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윤회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윤회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느 곳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특정 세계와 나라는 게 바뀌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바와의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와의 변경. 보통 이제 윤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다른 형태의 윤회가 있더라.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생 있죠. 현재의 생. 현재의 생에서 이렇게 매번 일어나는 바와의 변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번 일어나는 바와의 변경도 있다. 이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건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윤회지만 당연히 현재 생에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즉 바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둘 다 바와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걸 둘 다 윤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생에서 매번 일어나는 이 바와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바와의 변경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4번에서 이 두 가지 다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는 두 가지 형태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보통 예를 들면 이제 1번 같은 경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인간이라는 어떤 나가 있죠.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천신으로서의 나가 존재할 테고, 그 다음에 동물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동물로서의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떤 본질적인 나라는 건 없죠. 본질적인 나 또는 고유한 나 또는 고유한 본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셀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아라는 게.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은 단지 자기 옷을 갈아입는다.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암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본질적인 나,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암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즉, 본질적인 나는 없다. 본질적인 건 없다. 그죠? 옷을 갈아입으니까 뭔가 고유한 게 있고, 옷만 계속 갈아입는다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이 표현은 윤회를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윤회라는 이 제목으로 불교 학자분이 이제
법문을 하는 걸 이제 봤는데요. 강의를 하는 걸 봤는데, 윤회에 대해서. 이 불교 이제 공부하시는, 수행하시는 분들도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상당히 꺼려 합니다. 그리고 윤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즉,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게,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이 윤회 사상을 이걸 불교가 차용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불교에서 차용.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윤회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힌두교에서 차용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거는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하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 용어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힌두교에서는 어떤 고유한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아트만이라는 거죠. 예, 그게 있고, 예,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옷을 바꿔 입는 이런 형태를 윤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트만의 어떤 계속된 성숙, 즉 아트만의 발전, 이걸 구하는 거죠. 예,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아트만의 완전성, 즉 우주와 합일되는 형태, 이게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힌두교의 윤회입니다. 즉 인간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계속 태어나죠. 힌두교에서는 인간에서 인간으로 계속 태어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은 내가 바로 이 이전 삶의 마지막에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봅니다. 왜 선택했냐면, 이 삶이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이 삶을 잘 극복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선택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삶이 어떻든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불만을 가지고 자포자기 한다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영적 성숙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지금의 삶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삶의 과정은 영적 성숙을 위한 여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영적 성숙이 충만해졌을 때, 완전히 이제 다 됐을 때 이제 그 우주와 합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하나가 되는, 우주와 합일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두가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죠. 모두가 하나다. 예,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보고, 인간에서 뭐 동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거나, 인간에서 뭐 지옥으로 태어날 수 있다거나, 이 부분은 가능은 한데 극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아라는 본체를 인정을 하죠. 그게 이제 뭐 아트만이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 뭔가 변하지 않는 고유한 본체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어떤 성숙해 간다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이 보는, 말하는 이 윤회는 불교 관점과 전혀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불교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 학자분이 말하는 게 힌두교의 윤회를 불교의 윤회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31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세계로 나눠지죠. 크게는 세 가지 세계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이제 무색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색계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게 바로 욕계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무색계는 아루빠루까라고 그러죠. 아루빠루까.
그럼 새끼는 루파로과라고 그러고, 요괴는 깜마로과라 그러는데, 이 깜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까르마, 업이 아니고, 이거는 감각적 즐거움에 관한 겁니다. 감각적 즐거움도 깜마죠. 감각적 즐거움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1세계가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고, 이게 31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무색계에는 네 가지 어떤 세계가 있고, 이 색계에는 16가지 세계가 있고, 욕계에는 11가지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욕계에서만 잠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이제 여기 중간 정도에 있고, 욕계 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계 천상에 6개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다음에 아수라가 있죠. 아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악이다라고 하는 뺐다, 악이. 그 다음 네 번째가 지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사악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막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경전에 보면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는 이게 자신은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 즉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자신이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주로 이제 뭐 사기치는 사람도 되고요. 남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쌓는 업 때문에 가게 되는 세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상의 아수라도 있어요. 천상에. 그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아수라 부분을 이제 사악체에서 뺀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수라는 저 사악체에 포함되는 그런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 사악체가 이렇게 있는데, 인간 위에 6개의 욕계 천상이 있어요. 6개.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31세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죠. 이게 관심이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초전 법륜경에 보면 이 6개 천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이 쭉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신 후에 5명의 수행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설법을 하는 게 그거 초전 법륜경인데, 이 초전 법륜경에서 사성제를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성제의 요 초전 법륜경을 듣고, 이 중에 한 분 꼰딴냐 존자 있죠. 꼰딴냐 존자에게 지혜의 눈이 일어납니다. 지혜의 눈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소식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데, 천상으로 퍼져나가죠. 처음에 천상으로 퍼져나갈 때 인간계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상이 하나씩, 둘씩, 3개, 4개, 5, 6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데, 이 초전 법륜경 챈팅 내용에 나와요.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여기 지금 표에 보게 되면 이 퓨어 담마라는 이제 곳에서 가지고 왔는데, 퓨어 담마라고 이제 미국의 사이트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건데, 거기 보면 5번이 이제 인간이고요. 인간은 이제 마누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누사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6번부터 7, 8, 9, 10, 11 요거는 이제 다 욕계 천상,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높은 천상이에요. 그래서 초전 법륜경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꼰딴냐 존자가 지혜의 눈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6번, 7번, 8번, 이제 마지막으로 11번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짜뚜 마하라지가 대화, 즉 천상 여기도 가고, 그 다음에 따와띵사 야마, 그 다음에 투시타 님마나라띠, 그 다음에 빠라니미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명칭들이 다 나옵니다. 초전 법륜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31세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초전 법륜경에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1세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31세계가 하나의 바와죠. 이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기왕 본 김에 이 사학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학처는 예, 모든 존재들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이다. 즉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예외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떤 이제 존재가 인간이나 또는 천상에 태어난 것은 여행을 떠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의 고향은 사악처다라는 뜻이에요. 그 점이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새로 태어나는 존재들 중에 부처님이 비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손톱 위에 있는 흙을 이렇게 얹으시고 손톱에 이제 흙을 이렇게 얹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산이 있죠. 산에 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전체의 흙과 이 손톱 위에 이제 올려둔 이 보잘것없는 흙 중에서 뭐가 더 많은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당연히 이 산의 흙이 훨씬 더 많죠.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손톱 위에 있는 흙만큼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산의 흙만큼 사악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천만급 난조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이렇게 어렵다. 눈먼 거북이 비유죠. 눈먼 거북이 비유. 100년에 한 번 숨을 쉬는 거북이의 그 비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과장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제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윤회가 괴로움이다라고 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다시 태어남이 괴로움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측면도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세계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회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바와의 변경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태어나고 죽고 이런 형태로 바와를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31세계 중에 어느 곳에 태어났죠. 현재 생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바와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윤회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